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이번 주간에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우리 아특세라는 것을 합니다. 특세는 특세인데 또 아특세는 뭐냐?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아특세라고 부릅니다. 다른 교회와 좀 달라보고 싶어서 아특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매일 새벽에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 마치고 또 부지런히 대구에 내려가서 내일 새벽 기도회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쁜데 왜 왔냐? 네 교회는 하지 왜 왔냐? 제가 한국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유영모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러면 아멘 해요. 자기 교회 목사를 존경한다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다시 할게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유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꼭 시켜야 하고, 유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승희 목사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넉달같이 달려왔는데, 이걸 마치고 저는 내려가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아시죠? 대구가 얼마나 먼지. 내려가면 또 한두 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좀 쉬었다가 또 저희 교회 집회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도 사연이 없는 들풀이 없지요. 깊은 산골에 아주 잎사귀를 다 들이우고 있는 늙은 고목도 그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듯이,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정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 비서실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아니 되고 간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목사가 다니는 게 성경 들고 다니니까 오늘 설교도 아닌 것이 간증도 아닌 것이 적당히 섞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1절 말씀,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성경이 어떤 특별한 때를 말할 때, 시기를 말하거나 어떤 지역, 지명을 말하거나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이럴 때는 이것이 우연히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룻기스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룻기스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아셔야 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스입니다. 그 사사기스를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장 21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인가요? 거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잘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룻기서 바로 앞이 사사기서가 되는데 21장 25절 다 같이, 아무리 여기를 봐도 지금 안 나오잖아.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인가? 왕이 없는 때였어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물어봅시다. 이런 시대에 이런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평안치 못했을까요?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구만요. 강사가 와서 묻거든 절대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라. 대충 응얼응얼 해라 그랬구만요.
이런 시대가 질서가 있었을까요? 무질서했을까요?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나라는 있지만 이 나라에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무질서했고 치안이 부재했고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고 자식들을 키우지만 자식들의 이 내일이 보장되지 못하고 살아도 내일을 기대하고 살 수 없는 아주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에 성경은 이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지금 찾아온 이 흉년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흉년은 자연적으로 찾아온 흉년이 아니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게 경고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라는 혼란합니다. 나라는 무질서합니다. 아주 치안이 부재합니다. 자식들을 키워도 이 자식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오늘을 살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까지 찾아와서 먹고 살기조차 어렵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무질서하고 혼란해도 먹고 살기만 좋으면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겠는데 나라도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미래가 암담해 보이고 그런데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버텨나갈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흉년이 들었더라. 그래서 여기 살던 한 가정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안 보시니까 제가 읽지요. 1절을 다시 읽으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가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던 사람이 흉년이 찾아왔고 너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서 이곳을 떠나 어디로 이민을 갔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압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는 자, 다시 말하니까 죽었다 깨도 그들은 교인이 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거처를 옮겼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왔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교인들은 말 안 듣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머리를 깎고 절간에 중질하러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 땅을 떠나 왜 신앙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도 하지 않는 그 모압 땅으로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교인들은 꼭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갔을까? 먹고 살려고. 이걸 우리가 쓰는 다른 말들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평안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자식 교육 잘 시켜보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미래의 꿈을 한번 성취해 보려고, 온갖 우리의 좋은 단어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민을 왔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잘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갔는데 거기 갔는데 그곳에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놓고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누구 하나 믿고 갔을까요? 남편 하나 믿고 갔죠.
남편이 그 가정의 기둥이요, 남편이 그 가정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동서남북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곳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인적 네트워크가 전무한 낯선 땅에 남편은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한 걸음 넘어들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런 형편이 되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형편이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친구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라는 친구가 찾아오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곳에 있을 건데. 그런데 후회는 누구의 손을 잡고 오느냐? 원망이라고 하는 친구의 손을 잡고 옵니다.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남편을 원망했죠. 이렇게 데려다 놓고 죽을 걸 왜 오자고 했느냐? 후회와 원망이 이들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후회와 원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후회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후회하겠죠. 누군가를 원망해서 그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원망을 하겠죠. 그런데 후회와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자, 4명이 이민을 왔다가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누가 가장이 되느냐? 그 아내 나오미가 가장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머리를 쓰지요.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는 혼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겠기에, 현실이 너무도 척박했기에 모압 땅에 있는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의 이름을 오르바, 또 하나의 이름을 룻이라고 말합니다. 자, 4명이 이민을 와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2명의 이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4명이 왔다가 하나 죽어버리고 3명이 남았어요. 그 자리에 2명을 보강해서 5명이 됩니다. 그럼 계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어 있고 훨씬 더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2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어버린 자리에 며느리 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10년쯤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10년쯤이란 표현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슬픔을 잊을만 할 때,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지요. 이제는 그곳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할 때, 문화와 풍습에 익숙할 때, 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집 한 칸 마련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할 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2 아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 셋, 과부 셋만 남았어요. 이를 이름하여 과부천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 여자는 아무리 몸을 부벼도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 여자들은 아무리 밤을 새워도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결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어디에 삶의 둥지를 틀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히 살라고 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열심을 품은 대로 잘 살라고 세상은 박수치며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흉년이 찾아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지 못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을 벗어나서라도 잘 살아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모압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행복을 찾아왔는데 행복이 내게 찾아오기는 그냥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만들어지고 말더라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야 되겠기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 힘든 상황을 한번 벗어나보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카펫을 깔아주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꽃가루를 뿌려주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깨어진 무릎에 약을 바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잘 살아보자, 살 수 있다 다짐을 하고 일어서는데 발을 걸어서 다시 넘어뜨리고 측은측은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상황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절망이라고 하면 어울리겠습니까? 절망. 절망은 뭡니까? 절망은 희망이 절단난 게 절망이에요. 더 이상의 희망과 더 이상의 꿈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가 너무 혼란해요. 그때는 그래도 모압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다고 하는 막연 하나마 희망이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두 아들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새끼들만 잘 키우면 그래도 내가 좀 얻어먹고 살 거다. 이것들만 잘 거두면 우리의 가문의 대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만 거죠. 더 이상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본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숙제가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어떤 목장의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교인들은 적당하게 어려울 때 여기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는 기도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기도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이지영이 됐는데 뭘 기대할 수 있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두 아들을 붙들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뭘 더 기대할 수 있나? 기도할 용기도,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그런 열심도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저희 교회야 이 한소망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교회이겠지만 저희들 주일날 한 6,800명이 모이는데 거의 6, 7천 명 되는 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들이 모두가 오늘 성경 속에 여기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김 집사도 거기 있고 박 장로도 거기 있고 다 있어요. 남이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하루는 전화가 와서 밥을 좀 사달래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해서 고기를 구워줬어요. 막 먹으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교회 이야기 하는데 교회 이야기 중에도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애매기는 장로 이야기 합니다. 뭘 어떻게 불평을 막 늘어놔요. 근데 야, 이 친구 마음속에 참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렇지, 그랬구나. 아유, 저런 계속 열심히 반응을 보여주면서 고기를 구워줬어요. 한참 고기를 먹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라도 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좀 해볼까? 그랬더니 도대체 네가 무슨 그런 스트레스가 있냐? 늘 교인들이 잘해줄 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늘 좋은 곳에 다녀서 말씀이나 전하고 그러는데 뭐가 할 말이 있냐? 나 길게 이야기 안 하겠다 그랬어요. 니네 교회 장로가 몇이냐니까 장로 한 명밖에 없대요.
제가 그래서 장로 한 명밖에 없으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겠다 그랬어요. 장로님이 많으면요, 그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하루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수련회를 갑시다. 뭐 수련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놀러 가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설악산을 갑시다. 그래 어떤 장로님이 그럼 설악산을 갑시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설악산 가도 아무것도 볼 게 없대. 단풍도 다 졌고. 그럼 어떡할까요? 제주도를 가재. 그럼 제주도 갑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비행기를 어지러워서 못한대. 비행기를 어지러워서 못한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수련회를 한번 가는데 며칠간 놀러 가자는데도 그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가 물었어요. 너는 1년에 주례를 몇 번 하냐? 그랬더니 그 교회 간 지 6년 되었는데 주례는 한 번도 못했대. 참 뭐 젊은 사람들은 도시교회 다 나가가지고 도시교회 목사님한테 주례받지 그 시골교회 목사한테 주례를 안 받는다는 거. 제가 토요일 날 주례를 하루에 4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신을 잘 차리고 했는데 네 번째 마지막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랑 이름은 제대로 불렀는데 신부 이름을 계속 신부 엄마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 엄마 집사님하고는 친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랑 아무개와 신부 장모님과 계속 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계속 결혼식에 참여하다가 마지막쯤 되니까 집중력이 다 떨어진 거지. 내가 그렇게 10분 15분 주례사를 했는데도 아무도 이름을 잘못 말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앞에 서 있던 신부 그년도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를 저기 퇴장을 시켜놓고 빨리 이제 돌아오라고 사진을 찍어야 내가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써 있는데 그 신부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별 말씀을요 하고 이제 또 겸손을 떨었죠. 목사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 딸을 시집 보내고 어떻게 살까 그런 뜻인 줄 알고 세월 가면 다 해결됩니다. 네, 그랬지. 그때 우리 행정 목사가 내 옆에 있다가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오늘 계속 저 집사님 이름 해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선포했어요. 비디오 다 찍어놨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옛말이 하나도 틀리는 게 없다.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니. 교인 없는 목사가 제일 행복하구나. 그래.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외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색깔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자, 이런 절망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간간히 중간중간 저희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 1장에 줄을 이렇게 끼워두고 4장으로 좀 가봅니다. 룻기서 4장으로 좀 가는데 아주 이 교회는 특징이 성경을 잘 안 보네. 그냥 몸만 왔던 모양이죠. 저희 교회도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요즘 교인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다 영상에 띄워줘야만 받아 쳐잡수고 문제예요. 4절을 봅시다.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가문에 과부가 생기면 그 가문에 돈 많은 사람이 그 여자를 거두어 들여서 자식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수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이 보아스는 누구냐? 이 보아스는요 그 가문에 돈 많은 친척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이 집 며느리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룻이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성경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 분명히 룻이 아들을 낳았다고 13절에서 말했는데 17절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까? 나오미는 누굽니까?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지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 누구예요? 오벳이라고 말합니다. 오벳. 그리고는 룻기서가 여기서 뚝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있는 한 몇 절은 이 오벳이 태어났다, 오벳의 족보가 어떤가 족보를 언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치 오벳의 탄생을 기다렸듯이 룻기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 이르도록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오벳이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하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가 이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이 자식이 오벳이다. 오벳은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럼 이 오벳은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여러분, 이 족보를 타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봐라, 이 절망의 여자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이 비련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들이 자기의 가문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불러오는 위대한 족보를 만드는 조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없고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너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지라도 그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너희가 떨어지더라도 너희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따라하십시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누구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절망의 상황에 내가 그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절망을 헤쳐나오고 싶지만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주저앉고 마는데, 그럴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난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을 어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이 아주 극도로 활용되어져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머리 좋은 자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값없는 공짜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은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아멘은 잘 하는데 내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느냐? 기대할 근거가 없을 때는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유다 땅 베들레헴 맞았죠. 그러면 저기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다는 근거가 있을 때는 기대합니다. 왔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아들을 붙들고 뭔가 기대할 수 있어요.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다 끝나면 뭘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경상도 말로는 끈디기라고 말합니다. 끈디기. 뭘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두 아들 다 죽어버렸는데 뭘 더 기대하냐?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와 보시죠.
다시 1장으로, 룻기 1장으로 돌아오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크게 가만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고라고 말해요. 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론과 길은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는 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죽었다 남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물어봅시다. 죽은 게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이지요. 그러면 남았다는 건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죽고 남고 하는 두 가지의 사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만 보지 남았다는 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이 결론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그 가문의 대를 잇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불러오는 위대한 족보를 만든 이들이 누구냐? 죽어 없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남아있던 여자,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거예요.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드러난 사실. 그런데 여기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사실이에요. 이 죽었다는 것은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라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드러난 것은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도 갔다 오다가 엄마 저 집에 아저씨 죽었대, 저 집에 형아 둘 다 죽었대, 이건 유치원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진 이 사실, 이건 믿음의 눈으로라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끝났다 싶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 봤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심호한 지가 이제 22년이 됐습니다. 22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늘 뒤늦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숨겨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숨겨놓았구나. 늘 지나고 나면 이걸 깨달아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작년 출석이 517명, 어른들이 제가 부임하는 주일날 517명이 출석했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정확하지 않은데 250에서 한 300 정도. 그래서 주일날 한 750명에서 한 8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세였습니다. 그렇게 적지는 않은 교회예요. 그만하면 교회가 교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이긴 한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나는 담임 목회가 반야울 교회가 처음이에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담임 목회라는 건 참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작년이 500명이 좀 넘게 모이는데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놨을까요? 제가 학벌이 제일 좋고, 제가 인물이 제일 잘났고, 제가 옷을 제일 잘 입고,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크게 아멘을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학벌이 제일 좋고, 제가 제일 잘났고, 제가 제일 멋있고, 지금 하는 거 별 재미없어요. 그건. 목사가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지만 목회에 동역할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목회 철학을 좀 공유할 수 있고, 목사가 무언가 목회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뒷받침해서 실행해 줄 그런 손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모였는지. 제가 유학을 마치고 바로 담임 목회를 처음 들어왔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이런 인생들하고 어떻게 내 목회의 꿈을 펼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임한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목사가 새벽마다
교회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제 짐이 지금 미국에서 배로 오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좀 일찍 오겠지만 이 컨테이너로 짐을 실어서 오는데 제 것만 오는 게 아니잖아. 그 배에 여러 사람 짐을 다 모아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둘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럼 내가 짐을 부탁하고 제 손에 짐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한 2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때는 22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 교회에 안 있으려면 그 짐을 내가 다른 교회로 아예 옮겨가서 그쪽으로 짐을 오게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요? 여기 와서 다 이삿짐 풀어놨다 또 사가지고 또 이사를 가는 것보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데리고 목회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똑똑한 소리로 못하잖아. 그럼 교인들이 새벽 기도 와서 다 듣는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긴, 기도회 때 생긴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해. 이걸 똑똑하게 못하니까 가야 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새벽마다 이러고 기도.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원 졸업반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때 조그만할 때, 이제 한 4살 5살 때 요때예요. 아빠는 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아빠는 왜 기도할 때 똑똑한 소리로 못해? 아빠 바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모른다 이년아. 이 애비의 마음이 어떤지 너는 모른다. 자, 이런 이야기죠. 나는 꽤 괜찮은 목사인데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아 제 동기들 중에는 가장 앞장서 있는데, 이 교인들이 다 형편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상도 분인가 아세요? 내일 저녁에 백동조 목사님이 오는 모양인데 제가 저 지난주에 거기에 부흥회 하고 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라도 분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완전 경상도 분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굵고 짧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라마 니는, 그러시더라고. 알아들으십니까? 그라마 니는, 그 말은 그럼 너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괜찮은 목사고, 나는 그래도 유학하고 학위를 가지고 온 목사인데 교인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살고 이런 것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저를 보게 됐어요. 나를 보니까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소양이 전무한 거예요. 목사는요, 체질적으로 9시 뉴스를 보다가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꿈나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탁 일어나서 세수하고 맑은 정신으로 옷을 차려입고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밤 11시 12시가 넘으면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몰라요. 체질적으로 난 목사 될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는 또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가면 뭐 이렇게 목사를 대접한다고 주면 뭐든지 잘 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는 먹사가 돼야 된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제가 이게 아주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0kg를 뺀 몸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그럼 부임할 때는 몸무게가 얼마였느냐? 53kg이었어요. 장가 갈 때는 얼마였느냐? 47kg이었어요. 날씬했습니다. 47kg의 몸을 해서 장가를 갔는데 신혼여행을 갈 거 아니에요. 신혼여행을 떠나보내놓고 우리 어머니가 엉엉 울었대. 왜 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고는 우는 부모가 혹 있어도 아들 장가 보내고는 우는 부모가 잘 없잖아. 왜 울었느냐? 저게 오늘 밤 사내구실을 하겠나?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사내구실은 잘했나 봐. 그러니까 저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놓은 거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임할 때 53kg였어요. 젓가락을 이렇게 들면 나는 먹을 게 없더라고.
그저 밥 몇 젓가락 먹으면, 김치 몇 쪽 딱 먹으면 젓가락을 탁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 처먹으려고 한 두세 숟가락 먹다 보면 담임 목사가 젓가락을 딱 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먹다가 다 놓고 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다 라면 다시 끓여 먹고. 교인들이 목사가 신방 온다 하면 이게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방 온대, 뭘 차려드려야 저게 잘 처먹을까, 이게 걱정인 거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성격이 아주 못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제가 아주 성격이 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았던 할머니가 그래 보입니다. 아이, 그 여자도 그 참 은혜가 없는 여자요. 오죽하면 저희 교회 식당에서 제가 부임할 초기에 한 2, 3년 됐을 때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 앉았다 내가 앉아 있는 걸 몰랐던가 봐. 경상도 말로 니는 목사님 좋나? 그래 물으니까 좋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막 좋다고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안 사귀어봐서 그렇지 독사다 독사. 그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권사가 독사 중에도 살모사다. 뭐 내가 크게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나 듣기 싫은 소리, 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일주일 동안 설사를 줄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성질이 못됐단 말이죠. 요즘은 이제 그래도 목회 현장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좀 이제 좀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설사를 하루만 하고 말아요. 자, 성격도 식성도 잠을 자는 체질도 목사가 될 소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때 나를 보니까 그게 겸손해지겠어요?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목회를 해. 내가 너를 여기 보냈으면 내 계획이 있지 않겠니? 너 사람 보고 목회하려고 생각했니? 나를 기대하고 해봐. 너 같은 놈도 내가 들어서 목사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잘난 사람 하나 없는 이 교회도 내가 들어 세우면 위대해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초기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같은 놈도 목사로 쓰는데 이 교회도 내가 쓰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싹 보니까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드러난 현실만 봤어요. 다 없는 것만 봤어요. 죽어버린 거 없는 것만 늘 봤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엄청 많아요. 우리 교인들에는 남고 남은 게 시간이요. 그 당시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16분인데 그 장로님 16분은 남아도는 게 시간이요. 해외 출장 가는 분이 없어요. 사업상 바이어를 만나 바쁜 분이 없어요. 주야로 목사님이 불러주기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당회를 소집해도 100%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위대한 자산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2개월이 지나서 3개월째 저희 교회 특별 새벽기도 운동. 여러분, 이 특세라는 말은 2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막 한다. 그래서 우리 기분 나빠서 특세로 우린 바꾸자. 그래서 우리 10년 전부터 특세, 전부 특세 막 이러길래 불쾌해가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 우리는 특별한 새벽기도인데도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0명이 주일날 예배 출석할 때 500명이 출석하는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상으로는 안 되지. 우리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주일 낮 예배 때 500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500명이 모이는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합니까? 해봅시다. 장로님이 글쎄요, 해보는 건 해보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의 지난날 경험으로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뭐 이래서 1년에 2차례 3차례씩 했지만 200명을 넘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해봅시다. 글쎄 목사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는데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 예수님 믿는데 경험으로 볼 때 안 된다는 거죠. 믿음과 경험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걸 하자 말자를 가지고 요즘 같으면 제가 그냥 과음이라도 지르고 하겠지만 이제 부임한 지 2달, 3달밖에 안 된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게만 해봅시다. 믿음으로 해봅시다. 글쎄 믿음으로 하는데 경험으로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걸 앉아서 해봅시다. 안 됩니다. 해봅시다. 안 됩니다. 이걸 2시간이나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성질 더러운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갑자기 탁자를 꽉 치더니 한번 해봅시다. 그게 돈이더라. 뭐가 더냐고. 하다가 안 되면 지압 뿌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치우고, 뭐 되면 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는 그때 또 귀중한 진리를 또 하나 깨달았어요. 야, 성질 더러운 것도 필요하구나. 2시간을 그렇게 끌던 것을 그 성질 더러운 놈 하나 때문에 단번에 끝이 나더라고. 여러분, 그래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에 성질 더러운 분 앉았거든. 야, 언젠가는 쓰일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성질 더러운 남편하고 사는 여자 있죠. 2번만 말하면 뭐 하고 막 밥상 집어 던지고 그 놈도 쓸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 한 방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세상에 내일 새벽부터 이제 합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들어와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긴장을 하니까 깜빡 저러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새벽 1시요. 그럼 화장실 한번 갔다가 와가지고 또 누워서 주여 500명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자다가 또 깜짝 놀라서 또 깨보면 또 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자니까 오줌이 왜 그렇게 자주 마렵습니까? 뭐 이야기 지금 다 못해요. 9시 40분에 마치라고 했는데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탁 제가 15분 전에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본당이 한 500명 정도 앉는 본당이었어요. 들어왔는데 몇 명이 와 있었을까? 세상에 한 30명 와 있더라고. 15분 전에 들어 한 30명. 그때 우리 주제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게 주제가를 부르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고 그 당시 우리는 의자가 옆에 이렇게 조그만, 그때 뭐 강단도 조그마니까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손 들고 부릅시다 해서 손 들고 불었어요.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주님 연 날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인데 부르다가 가만 보니까 찬송 소리가 좀 크게 들려요. 근데 이렇게 딱 볼 용기는 없고 폭풍우 감속 이렇게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꽉 앉으면 그저 한 500명 정도 앉는 그런 크기의 예배당이었어요. 보기 좋게 그득한 거예요. 이 교회는 뭐 아멘 하다가 죽은 놈이 있나?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러면 한 400명은 좋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나와서 설교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목이 메여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끝을 내놓고 1부는 5시 본당, 2부는 6시 아래층 기도실이에요. 아래층 기도실은 마룻바닥이에요. 급히 내려갔습니다. 5시 45분쯤 돼서 교인들 기도시켜놓고 이제 내려갔더니 방석을 빼곡하게 한 200개 이상, 한 300개를 깔아놨어요. 우리 여전사님이. 그 내가 들어가면서 발로 방석을 싹 걷어냈어요. 올놈 다 왔다. 주일낮에 500명 나오는데 일부 예배 한 400명 나왔으면 올 사람 다 왔다고 방석을 막 발로 걷어냈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다 한 10살이 많았는데 제 어깨를 탁 치면서 목사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더라고. 와, 그때 난 또 하나 깨달았어요. 전도사가 목사보다 믿음이 낫다는 거.
참나. 그래 그 전사님이 다시 다 주워서 방석을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깔아놨어요. 강대상 여기 밑에 이제 앉아서 저 기도하고 있죠. 부목사님 일어나서 이제 찬송을 불렀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나 기대도 안 했어요. 툭 일어나니까 저 뒤에 교육자들이 서서 이러는 거 있죠. 무슨 사인일까요? 앞으로 당겨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목사가 이만큼 싹 당기면 좋잖아. 그 너무 또 앞으로 오면 뒤가 또 짤막하게 끊어지면 보기가 흉하잖아. 그래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찬송 1절 부르면서 안전만큼만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교인들이 전부 찬송 부르면 방석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겼어요. 끝이 나고 쳐다보니까 뒤에서 또 당기라는 거예요. 2부 때는 자리를 앞으로 당기다가 설교도 제 양대로 못했어요. 첫날 몇 명이 왔을까? 668명이 왔어요. 중고등부 애들 또 오고 어떤 여자는 뱃속에 넣어가지고도 오고 어떤 교인은 자기 교회 새벽기도 가다가 막 그 골목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니까 이거 웬일인가 싶어 따라왔어요. 정신없는 것들도 오고. 그래서 668명이 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600 몇십 명 뭐 계속 이제 이 숫자가 이어지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경험도 귀하다만 믿음이 귀하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분은 하실 수가 있구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구나.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경험상으로 볼 때 했던 그 장로는 그 다음부터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절대 말.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설교 이제 30% 했는데 이게 10분 안에 어떻게 맞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6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있던 곳을 나왔더라. 자, 여기가 모압 지방이었죠. 여기 있는데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고향 동네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 소식은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아는 이도 하나 없고 자기 재산도 하나 없고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이런데 고향 땅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기를 떠나 여기로 왔다 그랬어요. 다시 또 물어봅시다. 저기서 모압에서 왜 여기로 왔을까요? 먹고 살라고.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여기서 잘 못 살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된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 또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숨바꼭질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아니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늘 이 숨바꼭질을 인생의 숨바꼭질은 뭐예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 여기를 떠나 여기를 왔다는 걸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사모했다는 겁니다. 거기 양식 주신 거 나도 좀 먹어보자. 그거 나도 좀 혜택을 누려보자. 그러니까 이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을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라. 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세 번째, 이걸 사모하고 세 번째 또 하나 우리에게 특이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오는데 나오미가 오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며느리들을 보고 돌아가라. 날 따라와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남편이 있어서 자식을 낳아주겠니? 자식이 있어서 너희들의 남편으로 주겠니?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입을 맞추고 돌아가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6절 17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룻의 효성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어요. 홀로 된 어머니를 열심으로 모셨다. 그런데 룻의 효성이기도 합니다만은 룻이 지금 이방 여자, 모압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 의미는 좀 달라집니다. 단순한 효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자,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지 못하는 한소망교회 교인은 죽었다가 깨내도 될 수 없는 그 여자가 지금 그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가 다니는 한소망교회에 등록하여 나도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이것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신앙을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뭘 결단하라고? 신앙을 결단하라. 지금 이 여자는요 신앙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러기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룻의 결단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기대하라. 사모하라. 결단하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결단을 했더니 그럼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것 보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1장 22절을 읽어봐요.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결단하고 왔더니 그 타이밍을 좀 주목해 봐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왔는데 아직 뭐 심기도 안 했더라. 그럼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왔더니 이미 추수는 다 끝난 뒤였더라. 괜히 온 거 아니야? 근데 왔더니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이라도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신앙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추수가 시작되는 추수 시작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이런 추수 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가 하나님을 기대했다고 말했죠. 그러면 온 우리 교인들 차량에는 녹색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대구를 믿음의 도시로 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예. 교인 주일날 500명밖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요. 우리 반야울 교회가 대구를 믿음의 도시로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랬더니 떼라고 말하더라고요. 교인 5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뭘 이런 걸 붙이고 다니냐고. 그래 지금은 500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줄 줄로 믿는다. 우리 교인들은 그 스티커를 붙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졌지요. 하나님 대구를 믿음의 도시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추수 때를 주시더란 말이죠. 추수 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상상도 못했던 아파트 단지를 거기다가 막 갖다 세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그냥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연이 되면 한 번은 될 수 있지만 두 번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또 세 번이 가능하냐고. 추수 때가 이르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2장 3절을 읽어봐요. 2장 3절 다 같이 시작.
2장 3절 시작. 자, 룻은 이곳 여자라. 여기에 지리는 밝아. 그런데 룻이 지금 여기에 왔어요. 여기 지금 타국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국 땅에 왔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지리를 몰라요. 아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들판에 지금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올 테니 죽이라도 끓여 먹읍시다. 어머니가 많이 주워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자꾸 똑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한참을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오른쪽으로. 근데 또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왼쪽으로 가는데 괜히 이 밭에 주저앉아서 이삭을 줍고 싶어. 주저앉았더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우린 보아스를 조금 전에 만나봤죠. 보아스는 어떤 여자입니까? 어떤 남자입니까? 이거 빨리 맞히려고 하니 남자 여자가 헷갈리는구만. 어떤 남자예요? 돈 많은 남자. 과부들 잘 들어요. 돈 많은 남자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걸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모트 컨트롤 하신 거예요. 룻 조금 더 가봐, 조금 더 가봐, 조금 더 가봐. 여기가 어떤가 싶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조금 우회전, 좌회전. 야, 거기 쓰라. 밖에 바로 거기야. 발자를 고칠 밭이 바로 거기야. 과부가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그것이요. 그 주저앉았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을 보면 어떤 교인은 악착같이 해도 안 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인은 우연히 되는 교인이 있다. 참 미안해요. 물에 빠졌는데 건져놓으니까 이쪽에는 고등어, 이쪽에는 꽁치가 나와요. 희한해요. 근데 어떤 놈은 접시 물에 빠졌어도 죽는다. 어떤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어떤 놈은 넘어졌다고도 돈다발을 죽고 일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우연히 되는 거.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다음 4절을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2장 4절 시작. 자, 우연히 그 밭에서 줍고 있는데 마침, 때마침이란 말.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요. 오니까 못 보던 여자가 하나 이삭을 줍고 있거든. 저 여자는 웬 여자냐? 아니, 당신의 친척 엘리멜렉의 며느리라고 합시다. 아유, 그래, 홀로 된 그 여자 내가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벳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지 않나요?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 할 여유가 없어요. 룻이 그 밭에 가서 죽고 있을 때 그때 보아스가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룻이 가기 전에 왔다 갈 수도 있잖아. 룻이 왔다 간 다음에 왔다 갈 수도 있잖아. 아예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때마침 그때 왔냐 이거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밌습니다. 은혜를 맛보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은혜도 맛을 봐야 돼요. 제가 마산에 집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 몽고간장 사장님이 있더라고. 나한테 그 사장님 한번 기분 좋아라고. 여러분, 간장도 맛으로 승부합니다. 맛을 보고 맛을 하다 보니 샘표 간장이라. 아유, 핀트를 잘못 맞춰가지고. 그랬더니 집회를 마치고는 그 장로님이 요만한 깡통 간장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몽고 간장을 선전했으면 내가 한 추럭을 드리려고 했는데 샘표 간장을 선전해가지고 한 깡통밖에 못 드리겠다. 자, 마침을 했으니 이제 마칩시다. 따라합시다. 추수 때의 복, 우연히의 복, 마침의 복. 여기 절망은 흔적이 없습니다. 루키스는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1장에서는 흉년이 오고 어지러움이 오고 이별이 오고 헤어짐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랬는데 1장에서 2장으로, 2장에서 3장으로, 3장에서 4장으로 가면 흉년은
풍년으로 죽음은 생명 탄생으로 떠남은 다시 돌아옴으로 기가 막힌 드라마가 룻기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매주 화요일 CTS 방송에서 이승희 목사가 룻기 완전 정복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못 들은 설교는 거기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라, 사모하라, 결단하라. 외우실 수 있겠죠? 난 일산에 계시는 분들 머리 나쁜 줄 알고 내가 넉 자씩 맞춰왔어요. 길게 하면 못 외울까 봐.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라, 사모하라, 결단하라. 이것이 절망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추수 때와 우연히와 마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한번 드시죠.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봅시다. 통성으로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우리 기도할 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주여 내게도 추수 때의 복을 주시고 우연히의 복을 주시고 마침의 복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